전사님 대표로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학교 다 가고 있습니까? 신납니까? 집에서 공부할 때가 좋았죠? 아니에요? 야, 역시 5등생. 자, 전사님도 이제 학교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전사님도 내일부터 대학교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호그와트 압니까? 호그와트? 해리포터에 너 호그와트 압니까? 전사님 다니는 학교는 그런 호그와트 같은 곳이라 거기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저녁에 들어갔다가 금요일 날 전사님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에 여러분 못 보게 해서 아쉬워요. 자, 여러분도 학교 다니는 거를 즐겁게 생각하고 잘 다니면 좋겠습니다. 자, 지지난 주에 우리가 뭘 배웠는지 잠깐 돌아봅시다. 지금까지 아담과 노아를 공부했고 중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잠깐 앞당겨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좀 전에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제 노아를 잠깐 복습을 해봅시다. 대홍수, 그때 노아의 대홍수에서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노아랑 그 가족들이 살아남았죠.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자, 누굽니까? 셈함 야벳, 노아, 노아의 부인, 그렇죠. 셈함 야벳의 부인. 그러니까 맞죠? 알겠죠? 몇 명인지?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 골라서 하나님께 바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향을 맡으시고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노아는 노아와 가족과 함께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베푼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자였습니다. 그걸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온지 압니까? 노아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노아가 제사 드린 다음에. 네? 포도주 이야기 나옵니다. 포도주. 알죠? 포도주 이야기 알죠? 자,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바로 뭘 하냐?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포도 왜 심습니까? 포도주 만들려고 심었습니다. 바로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다고 했습니까? 포도주 마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점잖해졌습니까? 사람이? 술에 다 취했죠? 자, 여러분 탈무드 압니까? 탈무드? 탈무드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네, 탈무드는 뭐냐?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과 습관 그리고 지혜를 다 모아놓은 책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탈무드는 성경은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이 아주 사랑하는 책입니다. 어려서부터 탈무드를 잘 배웁니다. 유대인들은. 그 탈무드에 보면 재미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사탄이 찾아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노아는 지금 포도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탄은 포도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노아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포도는 과일인데 아주 달고 또 새콤달콤한 그런 맛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것을 발효시키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술이라는 것이 된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나도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뭘 가져왔느냐?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들을 죽였습니다. 죽이면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피가 나오죠. 피를 비료로 줘서 포도나무에 뿌린 겁니다. 양, 사자, 돼지, 원숭이 이렇게 제물들의 피를 뿌려서 포도나무를 가꿨습니다. 사탄과 노아가. 자, 그리고 이제 나무가 자라니까 뭐가 열렸습니까? 포도가 열렸겠죠? 포도로 이제 술을 만드니까 그 술을 마신 노아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양처럼 약해지고, 조금 더 마시니까 사자처럼 난폭해지고, 좀 더 마시니까 돼지처럼 토하고 막 뒹굴고, 그리고 좀 더 마시니까 원숭이처럼 막 떠들고 깔깔거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건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고자 탈무드 얘기를 한번 본 것입니다. 자, 여하튼지 이제 성경의 내용입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텐트 안에서 빨개 벗고 자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걸 봤습니까? 함이 봤습니다. 함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취해서 주무시는구나, 내가 옷을 덮어드려야겠다 이렇게 했죠.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함은 자기 형제들한테 가서 야 일로 와봐, 지금 우리 아버지가 술을 진탕 마시고 빨개 벗고 저 안에서 자고 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 이름 뭡니까? 함 나왔습니다. 이제 셈과 야벳입니다. 자, 셈과 야벳은 조용히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옷을 잘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술이 깨고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맨 처음에 형제들에게 그거를, 여러분 속된 말로 꼰질은 형제들한테 꼰질은 함을 저주했습니다. 자,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했지만은 그건 뭐 안중에 없습니다. 그냥 함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몇 년 더 살고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하고 노아 얘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나요? 방금 얘기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이 얘기를 그냥 넘길 수 없어서 같이 나눕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남의 부끄러운 모습을 잘 감춰주는 사람이 되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남이 잘못한 거를 막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선생님, 누가 수업 시간에 뒤에서 코딱지 팠어요. 이런 얘기를 쉬는 시간에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거는 그냥 여러 번 보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게 노아와 포도주 사건의 교훈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남의 부끄러운 일을 감춰주자, 이게 이 사건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이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지금 이 노아 이야기에서 잘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평소 배울 때 누가 잘못했다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함이 잘못했다고 우리는 계속 배우지 않았습니까? 함 잘못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더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 자신입니다. 노아 자신. 자, 술을 먹고 빨개 벗고 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게 먼저입니까? 그렇죠. 술을 먹고 잔 게 먼저잖아요. 자, 1차적인 책임, 첫 번째 책임이 노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끝나고 제사 드리자마자 바로 한 게 성경에도 바로 뒤에 나옵니다. 뭘 했냐? 포도를 심어서 그 포도나무에서 열린 포도로 포도주를 담갔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진탕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잤다. 이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자, 술 자체가 나쁘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지옥 가요? 술 마신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전사님 뭘 얘기하고 싶으냐? 술을 절제하지 않고 마시는 것은,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쉽게 아까 뭐처럼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원숭이처럼 되죠. 또 사자, 돼지, 양.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수를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책임은 노아가 더 큽니다. 노아가 부끄러운 짓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린 함을 저주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가 지금 나 잘못했어 이러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뉘우치지 않습니다. 노아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했냐? 그 잘못한 사람만 그냥 너 왜 그랬어 그러고 막 저주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끝났습니까? 다른 아들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셈하고 야벳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축복을 해줬습니다. 축복을. 심지어 어떤 축복이냐? 함의 아들은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길 원한다.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형제 사이가 좋겠습니까? 그 뒤에? 안 좋겠죠.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았고 심지어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자기 아들을 저주하고 형제들을 서로 싸우게 만든 것입니다. 형제 사이가 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인 바벨탑 사건에 이를 때까지 노아의 후손이 점점 이제 많아지는 것입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자, 엄청 이상한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까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 누구라 그랬습니까? 노아와 가족들만 살아남았잖아요. 세상이 죄로 다 물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가족들만 살려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남은 사람들은 좀 정상적이고 착한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로 노아가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좀 전에 포도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 이야기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심판받아 죽고 나서 남은 이 가족이 뭔가 단란하게 잘 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막 번성한 것처럼 노아의 때 심판을 받아서 다 전멸되기 전까지 번성한 것처럼 이제 노아의 후손도 다시 번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다시 뭔가 노아의 홍수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금세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걸리냐? 100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100년 정도 뒤에 사람들은 오늘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자, 바벨탑 여러분 다 알죠?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사님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벨탑은 이제 이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악해진 노아의 후손들이 막 여기저기 떨어다니다가 시날이라는 어떤 넓은 땅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냐? 야, 우리 여기다가 탑을 짓자. 이렇게 해가지고 탑을 짓는데 이제 오늘 그 탑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바벨탑은 좋은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까? 그렇죠. 나쁜 이미지입니다. 근데 왜 나쁘다고 하는지를 오늘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바벨탑 누가 지었을까요? 인간들이 지었는데 노아의 후손이죠. 그렇죠? 그게 더 정확해졌습니다. 이제 노아의 후손 중에 누구일까요? 아는 사람? 자, 여러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네? 누구요? 자, 누구냐? 우리가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누구누구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누구라 했습니까 지금? 니므롯. 자, 니므롯. 이거는 이 사람은 제가 바벨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니므롯이 바벨탑을 짓자고 선동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에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전사님 예전에 니므롯이라는 인물을 보고 아주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니므롯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속담을 지어서 야, 걔는 니므롯처럼 용감한 사람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였습니다. 용사. 이름 자체도 그런 용사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용감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니무롯은 용감하다. 이것은 우리가 막 위대한 영웅들을 보고서는 칭찬하거나 칭송할 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용감하다라는 말은 건방지다라는 뜻입니다. 건방지다라는 뜻입니다. 누구 앞에서 아까 용감하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용감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여호와 앞에 건방진 사람이었다, 이 사람입니다. 니무롯의 이름은 용사 이런 뜻도 있지만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적자. 여러분 다른 아는 말 중에 대적자라는 말 다른 말 없습니까? 대적자?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요. 우리 마귀를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맞습니다. 사탄. 사탄도 바로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니무롯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맨 처음에 니무롯이라는 인물, 하나님 앞에 건방지고 무례한 사람, 하나님의 대적자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뭘 지었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마인크래프트 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하지만 뭔지는 알죠. 레고와 비슷한 것 아닙니까? 마인크래프트 안에서는 자기 혼자 막 똑딱똑딱 짓지 않습니까? 무거운 돌도 날르고. 하지만 바벨탑은 혼자 지었겠습니까? 바벨탑 니무롯 혼자 지은 게 아닙니다. 니무롯과 뜻이 맞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야 우리 뭐 하자 그러고서 앞에 나와가지고 야 우리 이따가 가서 요리하러 막 나가자 그랬는데 여러분이랑 친하지 않으면은 그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죠. 하지만 지금 니무롯이 야 우리가 탑을 쌓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찬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찬성하고선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니무롯은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대표. 그러면 그 같이 지은 사람들은 대표와 반대말은 뭡니까? 이 사람은 동조한 사람들이에요. 동조한 사람들. 같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바벨탑을 지은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탑을 짓는지 오늘 창세기 11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바벨탑을 짓습니다.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지금 뭐 하려고 탑을 짓는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 그 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 맞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려고. 근데 그거는 이제 탑 꼭대기 탑을 짓는 장면이죠. 그거는 지금 전망대를 만들려고 막 탑을 짓고 있습니까? 위에 올라가서 와 보면 경치가 좋겠다 이러고 탑을 짓는 것입니까 지금? 사람은 뭐 어떻게 지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가온이가 맞췄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이름을 내려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지면. 지면은 땅 위입니다. 땅에 흩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마을이 있고 탑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이름을 낸다. 이거부터 봅시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다가 이름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아 이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그 인물이 누구인가, 캐릭터가 뭔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이 사람은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바벨탑 건설을 주도한 인물 누구라 그랬습니까? 니무롯.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대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탑은 니무롯과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여서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해석하면 명예. 그런데 아까 니무롯의 이름 뜻 뭐라고 했습니까? 대적자. 우리가 니무롯이라는 이름 안에 다 모여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보윤이가 지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이 뜻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름의 의미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이 바벨탑 짓는 이유 두 번째, 땅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 지금 아까 노아 홍수 때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몇 년 정도라고 했습니까?
기억하기 쉽죠? 10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할아버지랑 아버지한테 이 사람들이 홍수 때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들었죠. 얼마나 큰 사건인데. 여러분 만약에 집이 홍수로 떠내려가면은 여러분 아들 낳고 손자 날 때까지 다 그 얘기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홍수가 나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죽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도 아니죠. 할아버지, 아버지 정도로부터 이 홍수가 난 때의 얘기들을 다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고 물이 불어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깎였어요? 깎이기도 했을 거예요. 맞아요. 좋은 접근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탑을 왜 만들겠습니까? 추리를 해보세요. 그쵸.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닿도록 탑을 만들자는 말과 홍수를 피하도록 높게 쌓자는 말은 달라 보이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자, 이제 다시 홍수가 나도 우리가 피할 곳을 만들자. 산보다 더 높게 만들자. 이렇게 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홍수를 하나님께서 왜 내리셨는지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홍수 내리실 때 이 탑으로 도망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들의 죄, 즉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준을 따르지 않고 늘 자기가 만든 기준을 따르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심판하신 걸 이 사람들이 듣고서도 자기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조심해야겠다. 우리가 지은 것들을 뉘우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심판을 해도 나는 이제 그 심판을 피할 길을 내 스스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벨탑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이 아까 창세기 11장 4절에서 한 말들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장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다시 이거를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자, 우리가 내려가서. 지금 사람은 여기서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이 일들을 망쳐버리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지금?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일부러 이렇게 비슷한 말로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로 반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죄에 대해서 배웠을 때 죄는 누구에 대해서 죄라고 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저지른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까? 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의 계획과 생각을 파괴하십니다. 파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계획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데 달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만히 앉아서 보는 분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해낸 지혜를 최고로 여기는 자들에게 그 대가로 무엇을 주시는지 오늘 창세기 21장 8절에서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사람이 자기 지혜로 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단어로 표현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혼잡하게 했습니다. 혼란. 그 다음에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어지도록 했습니다. 혼란과 흩어짐을 죄인들은 받게 됩니다. 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죄가 무엇이냐? 죄는 곧 혼란한 상태이고 흩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이 둘을 묶으면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지 않은 것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지 않은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사님 이것을 해석하겠습니다. 바로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품으시고 사랑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완전함,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는 완전한 자였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신 것은 무엇이냐? 노아만큼은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 들지 않고 바로 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해서 그것을 용서받기를 바라는구나 라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리지만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는 일들을 점점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많이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마다 나만의 바벨탑을 막 짓고 싶습니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해결하려고 해봐야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뭐로 보입니까? 오늘의 배운 주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자신의 방식은 하나님의 눈에 무엇으로 보입니까? 죄로 보입니다. 달리 말하면 바벨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도사님이 항상 말해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혼란하게 되고 온 세상에 흩어진 것처럼 오늘 역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모두는 그때 사람들과 똑같은 심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내려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비록 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늘 저희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어렵고 복잡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의 생각을 먼저 거기에 적용시키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